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을 굶겨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을 굶겨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제가 분당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넘게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청년들과 함께 여름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그래요. 우리 단기 선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디를 갈까?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정해주세요. 근데 제가 정하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주도,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얘들아, 우리 제주도로 가자 그랬어요. 애들이 와 좋아하더라고요. 놀러 가는 줄 알고. 선교 가는 거죠, 선교. 그래서 제주도 단기 선교를 날짜를 정하고 팀을 2팀으로 했어요. 특별히 제가 그때 제가 직접 훈련 받지는 않았지만 그 YM이라고,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교 훈련을 잘 받으신 분과 제가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그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특히 그 YM 선교 훈련 중에 거의 막바지에 그 전도 훈련이 있어요. 선교 훈련이 있는데, 먹는 것, 자는 것, 잠자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일명 거짓 순례라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 청년들 2팀으로 나눠서 저 서귀포에 가면 옛날 유명했던 백화점 자리가 있어요. 그 정문 앞에서 2팀을 나눠서 한쪽은 동팀, 한쪽은 서팀, 이래서 제주도를 반 바퀴씩 걸어서 돌아라. 돌면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 우리가 3박 4일 뒤에 저기 제주시의 제주 순복음교회에서 만나서 거기서 우리가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출발. 그리고 서귀포에서 양쪽 팀으로 찢어서 보냈어요. 3일 걸렸습니다. 걔네들이 걸어서 제주도를 반 바퀴씩 오는데 3일 걸렸어요. 끝나고 이제 도착하는 제주 순복음교회 제주시에서 만날 때 이렇게 보니까 8월달이었거든요. 3일 만에 애들이 타가지고 새까맣게 됐더라고요. 새까맣게 되고 재회를 하는데 한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서로 얼싸안고 보자마자 끌어안고 다들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저녁에 다 씻고 저녁을 같이 먹고, 제주 순복음교회 대성전 지하에 가면 또 대성전만큼 큰 또 성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지하 성전에서 밤새도록 팀원이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됐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있었던 3일 동안의 간증거리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밤새도록 잠 한숨도 안 자고 20명이 간증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있는 한 간증이 있습니다. 청년의 이름 하야 박민재라고 청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요, 제주 선교를 오는데 그 자기 사촌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분당 청년부에 그 사촌에 의해서 거의 한 반 속아서 제주 선교를 온 거예요. 야, 우리 분당의 청년부가 제주도 가니까 너 갈래? 노는 줄 알고 따라온 거예요. 제주도를 따라왔어요. 왔는데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은 밤새도록 제가 말씀 전하고 아이들 기도시키고 안수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니까 얘가 내가 뭘 잘못 왔다. 근데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제가 지갑이랑 휴대폰을 다 빼앗았어요.
지갑과 휴대폰을 다 빼앗았어요. 양쪽 팀의 팀장을 한 사람씩 세워놨는데 그 팀장들한테는 이제 휴대폰을 주고 돈은 안 줬어요. 지갑은 제가 다 뺏었어요. 지금부터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끄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잠잘 곳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너희와 친히 함께 하실 것이다. 경험해봐라.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그 박민재가 동팀이었어요. 동팀의 별명이 동티모르였는데 그 동팀이 주로 이제 동쪽을 돌잖아요. 동쪽 남원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성산포로 해서 이렇게 도는데 이 친구가 그 더운 여름날 가방을 짊어지고 맨 앞에서 팀장들이 찬송가를 기타로 치면서 부르고 깃발 들고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그 여름날 걷기 시작하면 딱 1시간 만에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1시간 만에 목이 마르기 시작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편의점을 지나가면서도 마실 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도 사 먹을 수 없고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는 거고 마시는 거고 안 주시면 굶는 거고 그런 거죠. 물론 이 훈련이 있기 전에 저희가 한 3개월 전부터 팀원들을 모아놓고 매 주일마다 오후에 저녁 늦게까지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꿋꿋이 잘했어요. 근데 이 박민재가 문제예요. 모르고 왔으니까. 마음에 시험이 잔뜩 들었대요. 시험이 잔뜩 내가 여길 왜 왔나. 네. 그 중간에 빠져나가서 나 그냥 서울 갈래 가고 싶어도 이미 지갑을 빼앗겼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온 투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 팀원들이 하는 말. 그런데요, 첫날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둘째 날 아침이 시작됐는데요. 둘째 날 어찌어찌 해서 둘째 날을 맞이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민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얘네들이 분명히 미친 게 맞는데 얘네들은 다 미친 애들이다. 예수에 미친 애들이고 종교에 미친 애들이다. 근데 내가 보기에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물론 그 친구가 교회는 다니긴 했습니다만 확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근데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여기 제주도에 왔으니까 회라도 좀 먹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삼창을 하고 한참을 이제 다른 친구들 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 친구는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이게 기도인지 뭔지 그냥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한답시고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하얀 트럭이 보이더래요. 하얀 트럭. 이게 뭐지? 이 친구가 본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하얀 트럭을 본 거예요. 그날 이제 또 이제 순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해안도로를 막 걸으면서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제 해안도로를 걷다 보니까 맨 지나가는 사람, 자전거, 사이클 지나가고, 그다음에 여행객들 주로 지나가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네 마을로 내려간 거예요. 동네 마을로 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다가 또 막다른 길이 있으면 또 다시 이제 해안 도로로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첫날 어찌어찌 지나고 둘째 날 점심이 다 되도록 얘네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그냥
입에 넣는 거 대충 뭐 몇 가지는 먹긴 했는데 정식 식사는 못한 거예요. 둘째 날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안 했나 봐. 어쨌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 눈앞에 보였던 하얀 트럭, 그 하얀 트럭이 떠오르더래요. 해안도로를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얀 트럭이 하나 왱 오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생각했던 보았던 그 하얀 트럭이 딱 퍼뜩 생각이 나면서 하얀 트럭이다. 하얀 트럭이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하얀 트럭이 왜 보였을까? 그 생각을 하고 걷고 있는데 이렇게 차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이제 걷고 있었대요. 이 친구가 괜히 가다가 이렇게 뒤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왜 봤을까요? 왜 봤을까요? 에? 혹시 저 뒤에서 하얀 트럭이 하나 오잖아요. 그때요, 막 한여름에 막 덥고 배는 고프고 씻지는 못하고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돼가지고 너무 다리가 아프고 목도 마르고 힘드니까 지나가다가 혹시 누구라도 좀 태워주면 안 되는가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다 이렇게 뒤를 보고 혹시 하얀 트럭이 우리를 태워줄까 뭐 그런 마음으로 보고 막 그랬대요. 자기가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저 멀리서 하얀 트럭이 하나 오더래요. 하얀 트럭이 하나 온다. 이제 혼자 그런 거 혼자 하얀 트럭이 하나 온다. 그리고 막 쳐다봤대요. 근데 왜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에이 그러면 그렇지 그랬대요. 또 한참 찬송을 부르면서 막 걷고 있는데 가다가 또 뒤를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서 큰 하얀 트럭이 하나 오더래요. 그래서 또 하얀 트럭이 하나 온다. 혼자 그런 거예요. 혼자. 또 하얀 트럭이 하나 온다. 그리고 막 쳐다봤는데 또 왜 하고 지나가더래요. 또 속으로 에이 그러면 그렇지. 이제 한참을 걷고 있었대요. 걷고 있는데 갑자기 가고 있는데 웬 트럭이 가다가 갑자기 이 팀원들이 해안도로 길 옆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웽 어디 하나 탁 쓰더라는 거예요. 1톤 트럭이. 근데 창문이 쫙 내려지더래요. 한참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창문이 쫙 내리고 있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갑자기 야 할렐루야 누군지도 모르고 막 할렐루야 청년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할렐루야 청년들 밥 먹었어 그러더래. 갑자기 아니요 못 먹었어요. 순간 반사적으로 그러더래. 그러면 다 이러더래. 1톤 트럭인데요. 그러면 다 이랬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비수같이 번개같이 그냥 버스 그 트럭을 올라타는 짐칸에 순식간에 그냥 다 탔대. 어떻게 탔는지 모르고 순식간에 다 탔대. 근데 타고 보니까 그게 하얀 트럭이더래요. 1톤 트럭 하얀 트럭이더래. 그래서 어디로 가나 싶었더니 불과 머지않아 가까운데 웬 마을로 슥 내려가더랍니다. 트럭이. 근데 어느 한 식당에 딱 쓰더래요. 내려! 그래가지고 내렸대요. 들어와! 그러더니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이분이. 근데 이렇게 보더니 여기 화장실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이렇게 샤워도 할 수 있는 데가 또 있고 식당 이쪽에 여기 이쪽에 모여 앉아 이러더래요. 잠깐 기다려 그러더라고. 주방에 들어가더니 뭐 음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으로 보이는 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시더니 어디서 왔냐 뭐 하는 중이냐 다 물어보더래서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3성전 청년들이고 우리가 목사님 때문에 지금 이 생고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훈련 중에 있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그 서울에 삼일교회라고 있어요. 옛날에 전병욱 목사님 목회하시던 삼일교회라고 있어요. 그 삼일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제주도에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그 삼일교회 그 교회가
제주 선교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분들이 청년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깃발 들고 예수 전도하고 지나가니까 한눈에 알아본 거죠. 아, 얘네들 지금 이거 하고 있구나.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 되겠다. 그걸 데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회 정식을 주시더래요. 할렐루야. 회 정식을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이 민재가요, 회 정식을 먹으면서 이야, 신기하다. 이야, 신기하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회를 좀 먹여주시고, 그랬더니 하얀 트럭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얀 트럭을 타고 지금 회를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민재가 너무 속으로 혼자 놀란 거예요. 혼자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다 먹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다 먹고 다 뻗었대요. 그냥 밥을 먹고 그냥 다 뻗어, 식당에서 밥 먹고 그냥 다 누워가지고 드렁드렁 코를 골고 1시간 정도 다 잤답니다. 한참을 자고 1시간 정도 자고, 또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그냥 부시시 다들 일어나서 야, 우리 또 가야 돼. 우리 또 가야 돼. 그래서 또 나왔답니다. 나와가지고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막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막 찬송가를 서로 찬송을 불러주고 축복 찬송을 불러주고, 그리고 잘 가라고. 그래서 나왔답니다. 나와서 또 그 길을 막 걷고 있는데 이 민재가 마음 가운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건 정말 누구한테 자기가 초신자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말하려니 또 야,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에이, 우연히 일치겠지. 뭐 이럴까봐 말할 수도 없고 속으로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속으로요, 이게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 저 한 번 더 구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주 흑돼지를 먹여주세요. 이랬대.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주 흑돼지를 먹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혼자 제주 흑돼지 혼자 그랬대요. 속으로. 다른 친구들은 다 전도하는데 이 박민재는 속으로 혼자 제주 흑돼지를 언제 먹여주실려나 그것만 생각하고 간 거예요. 제주 흑돼지. 그리고 막 갔어요. 그날 또 어찌해서 어디에서 마을에서 잠자리 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3일째 마지막 되는 날입니다. 3일째 되는 날 한참을 걷고 있는데 너무 덥고 힘들고, 어제 먹었던 그 회는, 그 회의 은혜, 흰 트럭의 은혜는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또 마음 가운데 그냥 온 원망, 불평, 막 힘들고 막 지치고 짜증나고, 막 팀원들끼리 서로 막 그 한판 붙기 일보 직전까지 막 감정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막 그러고 있었대요.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막 고생을 하면서 갔답니다. 이제 노방 전도의 이제 3일째 마지막 날인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제주도가 그래요. 저녁 때쯤 되면요 갑자기 해가 집니다. 해가 또 갑자기 져요. 갑자기 해가 지면요, 제주도는 또 그러더라고요. 해가 지자마자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제주도, 여기 제주도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때는 그랬어요. 갑자기 해만 지면, 아까까지만 해도 뜨거운 바람 불었는데 해만 지면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 팀이 3일째 해안도를 걷다가 갑자기 해가지고 갑자기 찬바람이 부니까 야, 우리 빨리 어디 가야 되겠다 라고 가면서 가다 보니 해안도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는데 저 산 위쪽에 마을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 마을에 불이 이제 막 켜지고 보이더랍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그 마을의 한가운데 마을 회관 같은 게 있어 보이더래요. 오늘 저기 가서 하룻밤 마지막 밤을 자야 되겠다. 그 팀원들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그 마을 동네로 이렇게 올라갔답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동안에 해가 진 거예요. 깜깜해진 거예요.
근데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을회관이라고 찾아갔던 데가 마을회관이 맞더래요. 맞는데 거기서 뭘 하고 있더랍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마을회관에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의 신발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소리 들어보니까 찬양이 들려오더래요. 찬송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팀원들 한 10명이 조용히 가가지고 야, 여기 지금 교회인가? 마을회관 같은데? 그리고 창문에 붙어가지고 창문 안에서 뭘 하나 이렇게 봤대요. 봤더니 마을회관 안에 마을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여있고 한쪽에서 우리 청년들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공연을 하고 있더랍니다. 아, 얘네들이 우리 말고 또 다른 단기 선교 팀인가 봐. 그러고 이제 창밖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누가 청년 한 사람이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니네들 뭐냐고 누구냐고 막 화를 내더래요. 가라고 막 그러는 거래요. 그 사람 누구냐면 이 마을 사람인 거예요. 마을 청년 회장이었대요. 마을 청년 회장이 캄캄한 밤에 웬 낯선 청년들 10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막 있으니까 너희들 뭐냐 가라 막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단기 선교하러 온 청년들이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막 가라고 한 그 청년하고 박민재가 서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군대 훈련소 동기를 만났어. 군대 훈련소 동기를 만났어. 그래서 이름은 기억 못해.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그냥 군대 훈련소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함께 훈련받았고 함께 고생했던 동기를 만난 거죠. 네가 여기 왜 있어? 너는 여기 왜 있어? 야, 여기는 내가 사는 고향이야. 너는 웬일이야? 아, 나 단기 선교하러 서울에서 내려왔어. 이래서 만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서울의 다른 교회가 단기 선교를 하다가 이 마을에 왔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며칠 동안 단기 선교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날인데 가기 전날 그 마을에서 마지막 행사를 하고 간다고 행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교회 그 청년들이 마지막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서 잔치를 하고 간다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잔치가 뭐였게요? 제주흑돼지. 제주흑돼지. 그 마을에서 직접 키운 돼지를 잡아서 진짜 오리지널 제주 흑돼지 그걸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민재하고 딱 만난 거예요. 야, 들어와. 그래서 우르르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거기는 청년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우리 공연 다 끝났으니 우리 같이 먹자고. 그날 밤에 제주 흑돼지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대. 그 다음 날 이 박민재가 이 간증을 하면서 울어요. 제가 지금 1시간짜리 간증을 10분 만에 요약해서 드린 거예요. 울어요. 울면서 얘가 앉아있는 다른 친구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 할렐루야.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그때 그 팀원들과 또 박민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의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의 구원 또 우리 환경의 구원
물질적이고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들, 모든 것들에 우리 주님도 친히 관심을 가지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예배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함께 합독하셨는데요. 여러분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오병이어 잘 아시죠? 같은 사건입니다.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이 사건 통해서 칠병이어를 통해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말씀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주제 삼아서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칠병이어 사건은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온 사건인데 그 앞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좀 비교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칠병이어 사건의 마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랬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에 다른 점이 있으며, 오병이어 사건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군중들이 배가 고파지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먹을 것을, 저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구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세요. 왜 부르셨어요? 칠병이어 기적을 이루어 주시려고. 왜 칠병이어 기적을 이루어 주세요? 배가 고픈 줄 아시니까.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부르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의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어떠한 상한 마음, 어떠한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주님 불러주셔서 만세만대자는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주 세밀하게 박민저의 하나님은 회를 먹여주세요. 그러면 회를 먹여주시고 제주 흑돼지를 먹여주세요. 제주 흑돼지를 오리지널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특별히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이 사람들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앞에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8장에 넘어오는 갈릴리 오시기 전에 멀리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쪽 지역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거리가 멀어요. 성경 고고학자들에 가면 이틀 내지 3일이 걸리는 길이에요.
이틀 내지 3일 전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3일 동안 따라왔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하세요. 3절에 내가 그들을 굶겨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쟤네들 가다가 다 쓰러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대로 가다간 우리도 쓰러지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기진할 것을 주님 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해요.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심지어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것 주님은 아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 외에 능히 넘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하는 것 응답해 주시길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 마음의 공허함과 이 세상에서의 외로움, 적막함, 허무함 이와 같은 것들을 성령으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육체와 영혼의 병든 것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랫동안 눌려있고 짓눌려있는 가난과 저주의 문제 주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져오는 죽음과 절망의 문제 우리 주님이 부활과 영생과 천국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합시다. 모셔드리고 의지합시다.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때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극심한 물질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안양 평촌이라는 동네에서 여의도까지 학교를 걸어왔어요. 40km가 넘는 거리예요. 12시간 걸려요. 12시간. 새벽에 새벽 예배하는 기분으로 집에서 나와요. 그러면 오후에 도착해요. 여의도에. 제가 신학생이다 보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속여서 공짜로 탈 엄두를 못 냈어요. 주머니는 단 한 푼도 없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에 단 한 푼도 없어요. 제가 2000년에 현대전자, 지금 SK 하이닉스라고 현대전자 입사해서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곳으로 파견받아 대기업 다녔거든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6개월 만에 하나님 사표 쓰라고 그래서 사표 쓰고 나와서 제가 무일푼으로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8학기 4년 동안 제 돈으로 등록금을 한 번도 안 냈어요. 하나님 다 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걸어가는데요. 그 가는 시간, 그 10시간에서 12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저에게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걸어서 학교를, 올 때는 학우가 태워줬어요. 갈 때는 걸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 걷는 게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일생 가운데 가장 건강한 때가 그때예요. 하루 12시간씩 걸어서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하늘이 저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 하늘에 구름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봤어요. 꽃이 피고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때 봤어요. 계절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길을 걷는데 가로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매일 느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요, 제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저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저 돌쇠같이 튼튼해 보이고 배도 나오고 막 이랬어도 체력이 좀 약해요. 운동을 별로 안 해서 그런지 체력이 좀 약하고 제가 잔병이 많아요. 잔병이 많은데 신학교 때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근데 힘든 날은 학교 도착하면 이제 성령 불 기도회라고 하는 그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때부터 4시간 수업 내내 졸아요. 내내 자요. 너무 피곤하니까. 어느 날 그렇게 막 졸았어요. 힘들고.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맨 앞에 교탁 바로 밑에 항상 제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자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신학생이 수업 시간 내내 잠만 자고 이러니까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내일부터는 저 맨 뒤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날 제가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저희 학교는 양복, 명찰 배지, 구두 정장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거든요. 집에 돌아가려고 양복 윗도리를 의자에 걸어놨는데 양복 윗도리를 딱 드는데 갑자기 옷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푹직한 거예요. 옷을 입는데 뭐가 여기서 절그렁 하는 거예요. 뭐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딱 꺼냈는데 이만큼 무슨 쇳덩어리가 있고 검정 비닐봉투로 2겹 3겹을 싸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열어봤어요. 검정 비닐봉투를, 묶음을. 거기에 누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누가 토큰을, 그땐 토큰이 있었어요. 300개를 이만큼을 해가지고 제 주머니에 누가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누군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누군지 몰라요. 누가 토큰 300개를 이만큼을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2겹 3겹을 싸가지고 제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신학교 때 간증을 하면요, 오늘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몇 달은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만 타면 은혜인 거예요.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버스 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셔. 주님은 예비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칠병이어 사건에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럽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경험을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이미 경험을 했어요. 자신들의 스승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아이만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는 기적을 이미 체험했거든요. 이미 체험했어요. 이미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이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딱 부르셔요. 얘들아 잠깐 모여봐. 그래서 왔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너희와 이 무리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 보내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이 무리들을 보내면 그들이 다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 거야. 길 가다 쓰러질 줄 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병이어를 이미 경험했던 제자들이면 야 예수님 오늘 또 기적을 이루시나 보다. 오늘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시나 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요, 제자들 앞에 지금 광야가 있고 예수님이 계세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말은 지금 뭘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를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광야를 쳐다보면서 예수님, 이 광야 보세요. 광야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광야 보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고 떡도 없고 떡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떡을 살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뭘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광야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제자들이면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먼저 불러주셨으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맞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얘네들 그냥 가면 다 기진에 쓰러질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기에 너무 좋은 날이에요. 명령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이들이 오늘 다 배불리 먹고 갈 것이에요. 주님이 지난번 12광주를 남기셨잖아요.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이 남기실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기적을 이루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요, 광야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환경, 광야와 같은 문제, 광야와 같은 내 처지, 내 신세가 아니라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면 오병이어 기적도 칠병이어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이루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먼저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도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예수님, 저희는 오늘도 그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늘도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오늘도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주시고 물고기 나눠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나를게요, 전할게요. 예수님, 오늘도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광야만 바라보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으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얘들아, 얼마 전 내가 오병이어 기적 이룬 거 기억나지?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먹여줬고 12광지를 남겼던 거 기억나지? 자, 오늘은 떡이 몇 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고. 너희에게 믿음의 떡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떡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믿음의 떡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믿음의 물고기 있습니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광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떡,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물고기를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께 아뢰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 우리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최선되는 것, 우선되는 것, 소중한 것, 그거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면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베푸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하고, 쓰임받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도구, 은혜의 도구, 축복의 기적의 도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 바라보면 답이 없다. 그래요. 광야 바라보면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처지, 광야 같은 환경은요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까 사진 봐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없다. 끝났다. 죽었다. 끝났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오병이어다. 12광줄이다. 7병이어다. 7광줄이가 남는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경인성전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또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심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 물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주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또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 물으세요. 광야 바라보고 낙심,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느냐?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떡, 믿음의 물고기가 있느냐? 주님 물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십시다. 광야 같은 이 척박한 세상 아무리 바라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낙심, 절망, 두려움, 비관, 부정, 이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을 내가 던져버리고 오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 7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라고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